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주 앞에 나와 이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배를 험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한날을 사는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337페이지,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끝에서도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다.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사라진다. 이것이 참 겸손이다. 좀 길지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끝에서도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다.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사라진다. 이것이 참 겸손이다. 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 권을 쓰게 되었는데, 디모데 전서는 잠시 감옥에서 방면이 된 때에 그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인지 다시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가 참수를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는 그 감옥에서의 마지막 삶이 마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 겸손한 종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는 아마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 않았을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기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이름을 생각하게 되고 명예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다가 명예를 쫓는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목사나 그런 그 교회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쫓아가는데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예수를 쫓아가려고 들어왔다가 명예를 쫓아가기가 십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총회장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시켰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50대 초반에 제가 훈련받고 또 존경하는 안종대 목사님이 총회장에 나오시게 되고, 제가 그 참모를 하면서 총회장의 길을 걷는 목사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목사님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총회장은 내 같은 인간은 하면 안 되겠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회장을 하고 안 하고 사이에 무려 20가지나 인생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니까 꼭 하도록 하라.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총회장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 총회장을 하기 전과 달라진 게 20가지나 되더라. 그러니까 총회장을 꼭 하도록 하라. 그렇게 저한테 권면한 분도 계세요. 교단이 작기 때문에 저처럼 그저 허름한 사람도 능히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총회장을 그때 50대 초반에 총회장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총회장을 하겠다고 하면 타락한 줄 아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있고, 또 다른 하나가 65세에 은퇴하라고 하신다. 그 다음에 일들은 무엇가 생길지 몰라도 65세에 은퇴를 하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튼 총회장을 하지 않은 것이 저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만일에 총회장을 했었으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그런 생각을 또 인간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안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어줍잖은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도 혹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대체로 주님을 막 쫓아가다가 어느 날 명예를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 좋게 생각하면 선한 일이지만, 교단을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지만, 나에게 빚어진 저 자신의 사람됨을 보았을 때 이건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명예를 챙기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바른 생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후회가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를 오늘 아침에 생각할 때 정말 그분은 명예를 쫓은 사람이 아니다. 그가 명예를 쫓지 않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 강단에서 이 종이 그를 두고 정말 이분은 명예로운 사람이다. 너무도 눈부신 주의 종이다. 정말 위대한 주의 종이다. 어떻게 이분을 내가 좀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높인다고 높아질 뿐은 아니지만 그분의 그 존재적 가치, 그의 가진 영적인 명예, 그건 이루 설명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명예를 지닌 채 우리 앞에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예수를 쫓았더니 그는 명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가 만일 감옥을 버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해집고 나가서 그가 좀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더라면 그는 어쩌면 로마 감옥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그가 그저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변명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총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풀려났을 것이고, 그 뒤에도 그는 얼마든지 자기를 변명할 수 있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지 않지만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말을 듣고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속의 길을 가고 감옥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그 놀라운 그의 철학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내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를 쫓아간다.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끝에서 죽음이 왔고, 그리고 죽은 그를 오늘 우리는 눈부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가 예수를 끝까지 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속에 감옥 생활했고 육체적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벗어버릴 수 있는 죄수의 멍에를 그가 벗어버리지 않은 채 그렇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를 기꺼이 맬 수 있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때.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게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목사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의 길을 평생을 걷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자유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멍에를 쓰고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든 여러분이든 저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전환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방자였다. 그리고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게 다 그냥 나는 비방도 했고 박해도 했고 폭행도 했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인간이냐?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그 자자가 들어가는데, 그 자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나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이렇게 전환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명예를 따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그도 기꺼이 죽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마다하지 않은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의 은혜는 어디서 솟아나는 것이고 어디에서 모아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은혜는 과연 얼마나 큰 것이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그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고 그 인생이 60이 훌쩍 넘었던 어느 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여전히 그는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과거에 죄인 괴수였는데 이제는 나는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는 나는 죄인 괴수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 말 자체가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존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은혜가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그때가 은혜가 있는 때예요. 언제 우리가 은혜를 내려놓고 교만해질까요? 그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 흘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내려놓고 자기 명예를 쫓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쫓아가다가 자기를 쫓아가는 잘못된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한시도 은혜가 메말라서는 안 되겠다.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괴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지금 순교 직전까지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겸손이 그가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걷게 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그는 명예로운 사람이다. 그가 명예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잘 붙잡고 있는지,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런 나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어제 지난 월요일 날 군 입대한 안준혁 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아마 지금은 군대가 좋아서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중에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 힘든 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을 텐데 달라진 환경 속에서 그 엄마에게 전화하면서 눈물이 났나 봐요. 군대는 그런 것이죠.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자식이 또 다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얘기로 볼 때 기도가 필요한 때다. 안준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서은재, 안진균, 조이한, 최화평, 이분들이 어려운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느라고 명예를 내려놓았던 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 분이며 명예로운 분인지, 그의 가슴 속에 자신이 죄인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